모인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가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우리의 삶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빚진 자로 삽시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힘차게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빚진 자로 삽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영혼과 가정 가운데 예 영혼이 잘됨 같이 또 범사에 잘되며 강건함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마음껏 누려지고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축복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걸하는 사람들처럼 달라고 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놓으시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 말씀하셨다는 것은 바로 다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부어주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계십니다. 우리는 그냥 나 혼자 쓸쓸히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는 날마다 담대할 수 있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인생에는 참 우연이 없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죠. 그것은 특별히 믿는 사람들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금 안 되면 아유 난 불행해, 난 운이 없나 봐, 조금만 잘 되면 나는 행운이 있었나 봐, 행운의 사나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운에 대해서, 우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우연이라는 것이 얼마나 막연한 것입니까? 우연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확실한 것입니까? 한치 앞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운이 좋아서 잘 되다가도 내일 1시간 후에 불행하게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우연을 알고 우연을 통해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모습 안에는 확신이 없어요. 항상 불안정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마음의 불안정함이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건강해도 내일 아플까 염려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과 고난이 질병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으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역전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선으로 최고의 축복으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 역시도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우연히 그냥 이 교회를 알게 됐고 또 우연히 내가 지나다가 간판을 보게 되었고 우연히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오게 되었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 가운데 우리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임을 우리는 기쁨으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예배 자리에 나올 때도 주님의 인도를 받아 이 자리에 나왔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또 예배 이후에 또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됩니다. 내 모든 삶이 바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삶임을 우리는 알고 누리며 사는 삶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내 입술의 고백은요, 감사밖에 없어요. 잘 돼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잘못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며 고통과 어려움이 힘들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어려움의 연속,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도 금세 또 어려움의 문제, 다른 문제가 또 다가오게 됩니다.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한 것 같은데 또 똑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다가오게 돼요. 내 자녀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 문제가 조금 해결된 것 같아요. 조금 지나면 또 그 자녀의 문제가 다가옵니다. 자녀의 문제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또 다른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인생에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의 고통과 문제보다 더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통이 있기는 있는데 그 고통의 원인을,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해결을 모르는 것이 그 고통 문제보다 더 어려운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인을 안다면 해결할 수도 있죠. 원인을 안다면 견디고 인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이고 또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고통이고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리는 훈련되고 변화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조금의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라도 정금과 같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붙잡고 주님과 같이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마저도 허락된 것입니다. 그 원인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모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고통은요, 정말 이 변화의 고통이 아니라 마귀 귀신에게 속아 당할 수밖에 없는 고통이다. 원인을 알지 못하는 고통,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원인마저도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해결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 내가 찬송하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기도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도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이유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자발적인 동기에 의한 것인가, 나의 열심에 의한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이 시간 분별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처음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신앙생활할 때, 봉사할 때 나의 그런 동기, 나의 열심 물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다가와요. 끝이 다가옵니다. 나의 신념과 나의 열심으로 하는 것, 이것은 종교생활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믿고 그 교훈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때부터 자발적인 열심을 가져요. 자발적인 동기를 가집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한계가 있고 그것은 끝이 있습니다.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그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종교적 열심은 곧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왜 시험에 들고 왜 심지어 이 신앙을 떠나버립니까? 멈춰버립니까? 그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항상 내 열심으로, 내 자발적인 동기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지칠 수밖에 없어요. 내 육신의 열심과 열정은요, 언제 곧 끝나버립니다. 육신을 신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육신으로 신앙생활 영원히 행복하게 열심으로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내 육신의 열심이 아니라 내 영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의 역사로, 기쁨으로, 열심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근본 동기,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교회의 일꾼이다. 나는 수많은 고난과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실제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도 갇히고 죽을 고비를 참 많이 넘겼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 맞아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죽은 시체를 버렸는데 그 정도로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고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즉시 또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바로 사도 바울의 그 열심과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그 힘의, 그 열정의, 믿음의 그 원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의지가 강하거나 용감한 사람이거나 배포가 큰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의 고백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열심이 아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다. 나의 용기가 아니다. 내가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죽음을 불사하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내 안에서 힘주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그의 열심, 그의 인도를 따라 수고할 뿐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신앙생활하며 봉사와 헌신할 때에 내 열심이 아니라, 나의 동기가 아니라, 나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도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신앙생활 중에 나의 신념과 의지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열심으로 하고 있다면 그것을 분명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에 대면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내 열심으로 하는 것 어느 정도 효과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끝까지 갈 수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생각과 나의 신념으로는요, 이것을 온전히 믿을 수도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 자체, 그것이 바로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요, 여러분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지 않습니까? 그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음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들도 들어봤어요. 예수 내가 잘 알지. 좋은 이야기 많이 했던 놀라운 위인이고 성인이지. 그 사람들도 인정하지만 예수를 독생자로, 그리스도로 그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요,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우리가 겪고 있는 사단의 문제, 또 영벌의 문제, 이 죄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음을 믿고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다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믿음과 신념과는 분명히 다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아시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신자들은 당연하지만 또 신앙생활하면서 왜 우리는 힘들다고 생각합니까? 예배 나오는 것이 힘들고 봉사가 힘들고 또 봉사하다가 시험 들고 또 왜 신앙생활하면서 불평합니까? 예배 승리하자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힘들게 느껴집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필요해? 내 열심으로 시작했다면 예배 우리 열심히 드립시다. 우리 봉사해 봅시다. 예배 승리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또 예배 드려야 돼. 또 뭔가를 해야 돼. 힘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쁨과 하나님의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한계가 없는, 제한이 없는 축복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불평하고요,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에 보면 자신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바치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은 나와 무엇이 다르기에? 나는 예배에 한번 나오면서도 불평하고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일평생 자신의 목숨을 들이면서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바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땅끝까지 영혼 살리는 일에 동참하였을까? 왜 다를까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발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멀리 찾을 필요도 없어요. 이 땅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이 일을 위해서 충성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도 그러한 수고를 감당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그러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에 대해서 깨닫는 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것, 오늘 이 답을 얻는 믿음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빚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빚진 적 있어요? 요즘에는요, 빚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그냥 일상적이고 당연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빚을 해서 그 빚으로 투자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이 똑똑한 사람이다. 빚을 능력으로 여기기도 하고 빚을 당연한 것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실제로 정말 투자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어려워서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대출받고 빚을 내는 그러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빚을 통해서 대출을 통해서 사는 그러한 이 세상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가면 어떻습니까? 은행 창구의 직원들 그냥 대출 상품을 파는 사람들인데 그냥 왠지 모르게 주눅 들어요. 나에게 서류를 내밀면서 적으면서 나에게 돈을 대출해 달라고 좀 약간 좀 주눅 들고 약간 굽신굽신한 그러한 모습을 가집니다. 이 빚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가진 자에게 그 빚을 뭔가를 받아낼 때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위축되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사람들은 그냥 금융 상품을 파는 거예요. 또 우리는 마땅한 합당한 그 이상의 이자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출, 빚이라는 것은 사람 앞에서 굽신굽신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 빚이 바로 그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또 가계 대출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해요. 찾아봤더니 가계의 부채가 1860조 원이라고 합니다. 1860조 원의 가계 빚, 생각하면 엄두가 나지 않는,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러한 액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빚 가운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뭐 대출 받아본 적도 없고 사람한테도 빚 져본 적이 없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니까요. 나는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쉬운 것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심지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 사람들이 은행에 빚을 지었던 금수저이든 흙수저이든 상관없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의미를 깨닫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왜 탕감해 줍니까? 1만 달란트라는 것은 갚을 수 없는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인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없이 탕감해 주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은혜, 그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이 나가서 무슨 짓을 하냐면은 돌아가면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가서 그 사람을 잡고 흔들며 나에게 진 빚을 갚아라. 100데나리온의 빚을 갚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주인이 그것을 알고 괘씸하게 여깁니다.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그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네가 감히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내가 탕감해 주었는데 네가 돌아가면서 너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그것을 갚으라고 이야기하냐 라고 주인이 분을 내는 장면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아멘. 주님은 오늘 말씀 중에
빚진 자라는 말씀을 쓰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모습이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죽을 때 빚을 지고 돌아가도요, 그 빚도 재산이 상속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빚도 상속된다고 해요. 그것을 알고 계셔요? 정말 부모의 재산만, 유산만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빚까지도 그 자녀가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3개월 이내에 내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빚까지 나한테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빚이 그만큼, 빚이라는 것이 그만큼 위험하고 무서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보실 때 빚진 자, 주님 앞에 우리 모두는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빚진 자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빚진 자이구나 라는 거예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라고 말하는 이 고백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공감이 됩니다. 그것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은혜 받았다라는 말은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우리가 빚진 자다라는 말은 좋은 말인가 나쁜 말인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의 동일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께 빚진 자다라는 그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우리는 똑같은 말인 주님 앞에 나는 빚진 자이다 라는 말의 그 깊이에 대해서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최고의 사랑으로 주님을 끝까지 함께 예배하기 위해선 내가 빚진 자임을 날마다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신앙생활의 불평,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앞에 빚진 자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 다른 말로 빚진 자입니다. 베드로, 우리가 성경의 베드로를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특별히 사랑한 그런 귀한 하나님의 제자였어요. 그 제자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존경하여서 주님을 고백하는 그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3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멘. 그 믿음을, 자신의 사랑을 정말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했어요. 이렇게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몇 시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맹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맹세하며 거칠게 나는 이 예수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부인합니다. 왜 부인할까요? 그 안다고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두려워서, 죽을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와 함께 내가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주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 참 믿음이 없다, 야 왜 예수님을 부인할까 라고 쉽게 여기다가도 이해가 됩니다. 참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나.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모른 척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다. 신앙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다 해서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따랐던 그 3년의 모든 시간이 다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3번 물으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시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영혼을, 주님의 사명을 맡기시고 베드로는 그 순간 이후부터 주님의 길을 감당하고 사명으로 끝까지 이 믿음의 길, 사도의 길을 승리하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 베드로의 인생, 베드로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왜 베드로가 그렇게 훌륭하고 이러한 고백, 주님과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정말 믿음의 베드로가 왜 주님을 부인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정말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까지
주님을 사랑할지는 몰라도,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을 따랐을지는 몰라도 그 안에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마음을 하게 됩니다. 빚진 자가 되면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주님을 부정한 적이 없어요. 주님을 배신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저는 오늘 이 고백에서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신앙을, 끝까지 승리한 신앙을 보게 됩니다. 그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빚진 자의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사역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 이후에, 주님을 만난 그 이후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순교까지도 아깝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였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빚진 자임을 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인색할 수 없습니다. 내가 빚진 자임을 안다면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베드로는 최고의 열심과 충성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계였어요. 주님이 잡히시고 내가 그 예수와 함께하던 자다 물었을 때 내 열심과 한계는요, 거기까지였어요.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과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가오셔서 주님께서 양을 먹이고 치라고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믿음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빚진 자임을 깨달은 그 순간부터 그 인생과 신앙은 또 다른 차원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의 빚진 자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깊이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냥 우연히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빚진 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와 있음을 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빚진 자가 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빚진 빚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속죄함 받았다, 죄 용서함 받았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나의 죄를 탕감해 주셨다, 나의 빚을 탕감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앞서 1만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1만 달란트 찾아보았어요. 1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입니다. 우리가 하루 일하면 1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1달란트라는 것은 바로 정말 6,000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1달란트는 6,000일 동안 내가 먹지 않고 쓰지 않고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겨우 1달란트라는 것입니다. 근데 1만 달란트라는 것은요, 계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바로 1만 달란트는 20만 년 동안 사람이 일하고 먹고 쓰지 않고 모아야지 모을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라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입니까? 정말 사람은 100년, 겨우 100년 사는데 그 100년 사는 사람이 20만 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모아야 그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갚을 수 없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 이것보다 더 큰 은혜라는 거예요.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는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한 분을 만났어요. 불신자분인데 전도하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분은 내가 많은 교회를 찾아다녀봤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항상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 목사님은 성격이 문제고 단어가 문제고 모습이 문제고 그냥 많은 문제가 느껴졌대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찾아다녀봤지만 내가 그 목사님 때문에 내가 그 교회에 정착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불평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그분은 물론 찾고자 하는 마음은 귀한 마음인데 왜 끊임없이 불평하면서 정착하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안에 빚진 자의 마음이 있다면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이 있다면 주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정말 교회의 목사님이나 교회의 시설이나 교회의 시스템을 인하여 불평하지 않고 은혜만 누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음의 불평과 또 원망이 있다면, 교회에 대한 또 주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오늘 내가 빚진 자임을 더 깊이
내 영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빚진 자는요, 주님 앞에서 전혀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정말 불평이 없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 역시도 항상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항상 기도해요. 내가 빚진 자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항상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모든 목회 가운데 어려움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다 어려워요. 힘든 일도 있죠. 목회도 어렵습니다. 많은 오해와 억측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빚진 자는요,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서 그 어떤 자랑도, 그 어떠한 원망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죄 용서함 받았네요.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심으로, 십자가 지심으로 나는 오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고백만 넘치는 우리 모두가 다 된 줄 믿습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내가 기분 좋을 때 은혜다, 기분 나쁘면 은혜 없어진다, 내가 잘 되면 은혜다, 안 되면 은혜 없어진다, 이런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바로 주님 앞에 빚진 자임을 아는 사람, 빚진 자임을 아는 사람은 은혜의 사람, 또 평생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빚진 자임을 아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이름이 달라요. 성격이 다릅니다. 살아온 환경도 다 달라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육신을 가지고 이곳에 모인다면 다툴 수밖에 없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모이면 싸웁니다. 모이면 자기 생각 주장하면서 논쟁을 벌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빚진 자임을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 다 의미가 없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다 십자가에 처리되고 빚진 자로서 모여서 주님의 은혜만을 말하는 거예요. 나 내 생각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만 나에게 있습니다. 나는 빚진 자예요. 나도 주님께 빚진 자이고 당신도 빚진 자이고 주님의 은혜만을 고백하며 간증하는, 그래서 교회는 하나 되는 곳입니다. 주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빚진 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다, 주님의 하나 된 교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서 이곳에 모일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기뻐하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빚진 자임을 알면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일생 빚진 자로 살며 끝까지 이 신앙생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영 안에 계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인도를 따라 날마다 이 생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 영적인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주님 앞에 빚진 자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갚을 수 없는, 정말 1만 정말 달란트보다 더 큰, 정말 셀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빚진 자 되어 일평생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증거하며 나타내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각인되고 이 말씀이 누려질 때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수고와 나의 각오와 나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성령이여 안팎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것이 내 영의 생명이요 양식이 되어 나타나고 이루어집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빚진 자임을 알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그것 모르고 생활하였던 것,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정말 주님의 빚진 자로서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으로 사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빚진 자로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대한민국을